이 시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이렇게 그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편지는 인류 문화가 문자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취하게 된 가장 오래된 역사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그 문화 수준은 그 사용하는 종이 분량에 따라 평가된다. 물론 편지만 종이를 쓰는 건 아니에요. 뭐 책도 있고 또 다른 모든 것들을 있는데 그 문화 수준이 얼마만큼 종이를 많이 사용하는가. 그러니까 편지를 문화인들이 많이 쓴다라는 이야기죠. 요 사이는 사실은 이제 종이 편지보다 뭐 이메일을 쓰기도 하고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데 사실은 어느 것이 더 좋은지는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라는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될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합당한가? 나는 그리스도의 어떤 편지인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편지는 중요한 전달 수단입니다. 편지는 소식의 용건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편지는 소설이 아니고요. 수필도 아니고 시도 아닙니다. 소설이나 수필이나 시와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뭔가 하면 쓰는 사람이 명확하고요. 받는 사람이 또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소설, 뭐 수필, 시 이런 거는 쓰는 사람 명확하지만 이게 누구에게 정확하게 어떤 개인에게 어떤 단체에게 어떤 상황에 주는 것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므로 편지 속에서는 보낸 사람의 인격, 그 마음, 그 뜻이 그곳에 이렇게 배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는 그 대상과 목적과 쓰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의 편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개인이 한 개인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가 있습니다.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공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공적 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라 개인이 보내든 단체가 보내든 공적인 내용을 해서 보내는 공적 서한이 있죠. 또 수신자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에 사인을 하든지 아니면 어인을 딱 찍어가지고 밀봉해서 다른 사람을 못 보게 하는 비밀 편지가 또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죠. 다윗 왕이 자기의 부하 장수 우리야 손에 요압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밀봉 편지였어요. 사실 내용은 뭔가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우리야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 사실 알았으면 우리야가 전달했을까? 안 했을 것 같아요. 또 개인과 단체가 신문 같은 것을 통하여서 공개적으로 보내는 공개 서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이 읽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반응해 달라라는 의미이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고린도 후서가 바로 이런 공개 서한, 공동 서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 통하여서 예수님 믿기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편지는 글로써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먼저 단점을 살펴보게 되면 편지는 얼굴과 얼굴을 보지 않고 글로써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다 보니까 이게 100%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문장력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 생각을 완벽하게 이렇게 다 표현하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드물지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것보다 말을 좀 하지 못하고요. 말하는 것보다 글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걸 다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 말 진짜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말하는 거를 글로 다 표현한다. 정말 이 문장이 좋은 사람인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편지를 보내면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편지의 단점은 절해진 편지를 이게 보낸 사람이 막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글은 딱 정해져 있고 읽는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낸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오해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편지는 그러므로 충고,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면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이야기하면 감정을 읽고 오해하면 설명도 해줄 수 있고 그게 아니라고 말도 하는데 글로 딱 보내고 나면 읽는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편지는요 공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보내는 데는 유용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은 잘 전달될 수도 있지만 엉뚱하게 왜곡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점들이 있는 반면에 장점이 있습니다. 편지는 계속해서 남아서 보존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말은 한 번 하면 기억이 희미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요 이렇게 얘기했는지 이게 헷갈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항상. 그런데 편지는 남아있지요. 여러분 책이 TV나 라디오나 이런 종합적인 매체보다는 사실은 표현하는 게 좀 부족하지요. 그러나 책은 여유를 가지고 깊이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여러 번 볼 수 있는 장점도 있거든요. 편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TV는 혹 지나가고 그다음에 라디오도 혹 지나가고 나면 못 끝나는 거죠. 또 들어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책은 그냥 들고 계속해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편지의 장점은 반복해서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TV를 보면서 중요한 내용인데 훅 지나가 버리면 놓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라디오 들으면서 지나가 버리면 얘기하다가 지나면 못 알아듣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편지는 혹시 지나갔으면 다시 돌아와서 읽어보면 되거든요. 시간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면 읽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읽으면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편지의 세 번째 장점은 모든 사람, 원하는 사람이 모두 다 함께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시간을, 공간을 초월하여서 남을 수 있는 게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읽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까지 읽게 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을 깨달은 것을 글로 쓴 것이 성경이거든요. 만일 이걸 글로 안 쓰고 그냥 말로 전했다면 아마 상당한 왜곡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까지 정확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달이 안 되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되었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글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우리에게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한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물론 글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경의 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성경이에요.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포함한 신구약 성경 66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글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크게 공감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울산제일교회의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아멘. 무슨 내용이냐면요. 고린도 교회는 어려운 여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 기도하며 눈물로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세웠으면 사도 바울 마음에 기쁨을 주고 은혜가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점도 있었겠지만 이 교회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한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로 인하여 서로 분쟁이 시작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 보면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죄들이 많이 나와요. 분쟁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사람이 분쟁을 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다 보면 상대방 장점을 봅니까? 단점을 봅니까? 장점은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이니까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단점만 보고 그걸 극대화해 막 싸우다 보니까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더니 결국은 자기들에게 예수 믿게 하고 고린도 교회를 시작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비난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근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건 옳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잘 모르는 이야기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 아니잖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12제자 아니니까 사도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자리에 같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 중에 있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사도가 아닌 그가 전한 복음은 문제가 있는 복음이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야기하기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야. 실제로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야.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있던 이야기고 지금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들춰내 가면서 주님이 그를 직접 불러서 사도로 세우시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 생명 걸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맞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과거 이야기를 들춰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서 교회가 시끌시끌하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굳이 사도란 추천서가 지금 필요하겠느냐? 내가 만일에 필요하다면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에게 예루살렘 수장인 야고보에게 추천서를 받아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나의 추천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너희들이다. 지금 싸우고 있지만 너희가 예수 믿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 이거 내가 사도라는 증거 아니냐? 내가 복음을 전하여 너 예수 믿은 거 아니냐? 너희가 내 추천서이고 내 증표인데 내가 무슨 추천서를 지금 또 너희에게 되겠느냐? 고린도 교회 내가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얼마나 애쓰며 복음을 전했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제와 새삼스러 내가 사도라는 증명서를 따로 내야 되겠느냐? 너희 예수 믿지 않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에 서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내 증명서 아니냐? 내가 한 일 아니냐? 따로 추천서 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나의 편지라. 확실한 증거라. 내가 사도란 증거, 너 예수 믿는 것 그게 증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2절을 이야기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너희가 바로 내가 사도, 내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걸 증거할 사람들 아니냐? 내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복음 전하고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예수 믿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 않느냐? 이게 바로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아서 열매를 알고 열매를 보아 뿌리를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알기로 하면 고린도 교회를 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고 분쟁이 있고 하지만 예수 믿잖아요. 교회가 서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증명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며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울산제일교회 편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울산제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아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담임하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아이들을 맡아가지고 가정 방문을 안 해봐도 한 두세 달 아이들과 가르치고 지내다 보면은 그 아이가 부유한 집안 가정아인지 가난한 집안 가정아인지, 그 가정이 화목한지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는지, 아니면 그 아이의 부모의 성품이 어떤지, 직업이 어떤지 대충 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정 방문하면 그게 맞는데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그 가정의 부모님의 편지이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통하여 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울산제일교회 편지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웃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 직장 동료들이, 내 이웃들이, 우리 가족과 친척들이 나를 보면서 울산제일교회 좋은 교회네, 그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울산제일교회 문제가 많은 것 같아, 거기 예수님 계시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뭘 통하여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 삶을 통하여서 보니까 아이고 저런 인간이 교회 다니는데, 울산제일교회 다니는데, 야, 그 교회 맞아?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 저 사람 뭔가 달랐어, 교회 다니는구나, 울산제일교회 다닌대, 그렇구나, 울산제일교회, 야, 강변에 있는 그 교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좋은 교회구나.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울산제일교회 편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를 판단할 것입니다. 해석하고 읽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울산제일교회가 좋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보여주는 울산제일교회 편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너희가 우리 편지라, 고린도 교회가 바로 우리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넘어서서 3절에 가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사도 바울이 쓴 거 맞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서 시작된 교회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썼지만, 사도 바울이 세웠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후서 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 자신의 좌우명, 자신의 인생관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 썼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편지를 읽는 사람, 고린도 후서를 읽든지 아니면 고린도 교회를 보든지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신 없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요. 말하는 것도 함부로 못하겠고, 내 욕심 차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욕심을 차리 이런 말을 할까 봐 이게 사실은 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리지 말라 이러고 사는 경우가 많죠. 부담스럽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기도 어렵고 내 사는 모습 통하여서 사람들이 욕할까 봐.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죠? 베드로.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열심히 특심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다른 제자는 다 숨어 있을 때 베드로만 주님, 주님이시면 명하여 나로 물을 걷게 하옵소서. 베드로만 걸었어요. 비록 몇 발짝 못 걸었지만 인류 역사상 무리를 겨룬 유일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숨어서들 떠는데 베드로는 칼을 꺼내가지고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고라는 사람이 귀를 잘라버렸어요. 예수님 붙여주셨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열심히 특심이었어.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코가 쑥 빠져가지고 그가 울고 불고 회개하고 숨어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이제는 베드로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가야 될 텐데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뭐 했는가? 갈릴리 바닷가로요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그 베드로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보이지 않으면 갈릴리 바닷가로 물고기 잡으러 간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찾지 마세요. 저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 제자 되겠습니까? 저 같은 거 예수님의 제자 삼아봐야 예수님 망신만 당하십니다. 제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 이런 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믿을 만한 인간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자리 사양하겠습니다. 아마 이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찾아가셨죠. 그래서 물고기를 긋고 올라오니까 주님 물으셔서 너 나 사랑하냐? 3번이나 물으셔서 베드로를 밟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여러분 그 모습은요 겸손한 것 같지만요 사실은 결코 신앙인다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 언제 어디서나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뭘 자랑할 거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난 것, 남보다 뛰어난 것, 대단한 사람인 것, 이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완벽한 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 게 없지요. 조금 있지만 대다수가 아니지요. 그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자랑하겠지만 진짜 자랑할 것은 나 같은 죄인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 듯 부인한 그런 죄인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너 나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잖아 라고 말씀하셔서 그를 세워주셨거든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뭔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이거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이 부족한가? 당신이 문제 있는가?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이거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난 다음에야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야 야,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나도 예수 믿어 저 사람처럼 되고 싶구나, 이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완벽한 모습 보이면요, 아이고 저건 불가능하지, 아무도 안 믿어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힘은 연약하고 부족한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당신도 예수 믿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거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편지는 보니까 육의 마음판에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 이게 뭐예요? 영에 깊이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고 신령하게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 그렇게 듣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믿으며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심령이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나보다 난 것도 없는데 자꾸 나보다 나아지는 것 같아. 보니까 예수 믿어서. 저 사람 저런 사람도 뭐 예수 믿는다. 나도 믿을 수 있겠구나. 나도 예수 믿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새기는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달리면서 뭐 읽으려면 제대로 안 읽어지잖아요. 달리면서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글이 크고 명확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새겨져서 크게 새겨져서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것 보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제가 울산제일교회 편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울산제일교회 어떤 교회인지 읽혀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은혜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